욥기를 공부를 합니다. 욥기를 제가 8년 만에 다시 강의를 하는데요. 우선 5페이지의 개요를 봅니다. 성경은 인류의 모든 종족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인류의 모든 형태의 삶에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다 이게요. 5대양 6대주의 모든 피부, 나이, 인종에 관계없이 혈액형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러한 일 때문에 성경 66권은 2500여 년이 지나도록 계속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보존되고 맥을 이어져 내려왔고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어요. 욥기는 BC 1800년대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욥기의 저자는 욥이 아니라 엘리후입니다. 엘리후. 14페이지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진리의 대양에 있는 한 방울이 진리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진리의 대양의 한 방울로 응집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게 저자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내용을 아주 요약해갖고 개요를 갖다 작성했더라고요. 그래서 5개 대륙에서 성경 독자 500명을 만약에 무작위로 골라내서 이 성경에서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이 책이나 성경 중 가장 위대한 책이 뭐냐 물으면은 대부분이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또 마틴 루터 경우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샘 존스 같은 사람, 또 요한 웨슬리 같은 감리교 부흥사는 잠언과 야고보서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각자 취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요한계시록만 붙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이제 로마서를 붙들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예언서가 중요하다고 요한계시록을 탐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 편중하고 있어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근데 욥기야말로 굉장히 아주 심오한 예언서 중의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중의 예언서예요. 그리고 소수만이 누가복음과 베드로전서를 꼽는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개가 마태복음을 선택하죠. 마태복음 대부분이 유대인들을 상대로 했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대로 했고 왕국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 없다 이것이에요. 오순절파와 성결교는 사도행전을 붙들지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붙들었다가는 이제 곁길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사도행전은 교리서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사도행전에서는 안수를 해서 방언을 받는 사람, 안수 없이 또 방언을 받는 사람, 그 다음에 이것 둘 다 아니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제 성령이 임하고 또 이티오피아 내시 같이 우리가 똑같은 방법으로 복음을 듣고 아무 느낌이나 감정이 없어 주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침례에 순종하는 사람. 과정별로 다 다르다 이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교리서로 붙들면은 어떻게 하냐? 옆길로 빠지고 만다 이것이에요. 자, 그 거듭난 갓난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의 지식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또 많이 읽으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를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지만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소수의 사람들만이 그 책에 관심을 기울이죠. 고린도 후서가 사역자들에게는 또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사도행전을 붙들더라고요. 요즘 대부분이 부흥회 가면은요, 사도행전을 갖고 부흥회를 합니다. 사도행전. 그러니까 이게 낭패라 이게 대한민국이. 문학을 하는 사람들의 책 중에 책은 욥기라고 그래요. 욥기. 욥기는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깊이 느끼는 사람에게는 책 중에 책이요. 시편은 혼의 마음속 외침을 생생하게 묘사할 뿐이고 잠언은 지혜의 셈을 다룰 뿐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욥은 인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한다 이게요. 인생에 대해서.
잠언이 이제 지혜서라고 하는데 욥기에서도 지혜에 대해서 엄청나게 나오고 있어요. 욥기 28장 28절로 봅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함이고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은 명철이니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래도 욥기도 또 예언서이면서도 지혜서예요. 사탄은 다 갖추었는데 뭐가 없느냐? 지혜가 없어요. 명철이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등을 찍고 자기가 판 함정에 빠지는 거라게 나중에.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1802년에 1885년 생존했던 사람인데 욥기야말로 인간 지성의 가장 위대한 걸작품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뭔가 좀 아는 사람이에요. 필립 샤프는 이 책에 욥기에 필적하거나 욥기에 선배라고 할 만한 책은 없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필립 샤프는 주석은 옥토를 했어도 욥기는 바로 아는 거예요. 욥기는. 토마스 칼라일은 욥기에 관해서 욥기와 같은 문학적 업적을 남긴 작품은 지금까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딘 브래들리는 욥기는 성경에서 독보적인 책이며 세상의 문학 작품 중에서 영감받은 시브리 시의 꽃으로 우뚝 솟아있다. 뭐가 좀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왓슨이라는 사람은 사무엘 데이비슨을 인용해서 제1급 광도를 가진 별처럼 욥기 저자의 눈부신 천재성은 사람의 감탄을 자아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테니슨경은 욥기는 고대와 현대의 모든 시 중 가장 위대하다고 말했고 루터는 욥기는 성경의 어떤 다른 책들보다 웅장하고 숭고하다 이렇게 최대의 존엄을 표시했어요. 최대의 존엄을. 이러한 문학적 평판 외에 두드러진 사실이 있는데 첫째 욥기는 이 세상의 모든 책들 중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책이라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에서. 욥기 이전에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책들은 일콘트, 그 다음에 피장 때라는 BC 1800년기에 기록된 거, 그 다음에 길가메시 에픽 BC 2000년, 그 다음에 이프오 BC 2000년, 바바가 BC 1600년, 또 프리스타브, 그 다음에 스네페루 이것이 BC 2900년, 그 다음에는 파타호텝 이것이 BC 2600년, 그리고 더 부가부도 데드 사저서라고 알려져 있어요. 이거 가장 오래된 책이라고 그래요. BC 3600년경에 기록됐다고 그래요. 이 사자서는 많이 알려진 책 중에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들이 네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난 예언적 자료가 부족하다 하는데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전무하다. 두 번째는 기록 당시 시대를 뛰어넘는 과학적 자료가 부족하다 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짜임새와 극적인 전개가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네 번째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최초의 중요 문제인 즉 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 이런 토론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이 문제는 우리가 구속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소가 올라가서 주님 앞에 해답을 듣기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그때까지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아담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욥기는 바빌론의 책들 BC 2400년, 그 다음에 니포의 책들은 BC 2220년, 아메네모페 BC 1400년, 플라톤, 탈레스, 파멘디스, 플로티누스, 헤라클리투스의 저서들에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책이다 있어요. 그리고 욥기에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에 아름케아 대륙을 발견하기까지 알려지지 않은 물리과학에 관한 진술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향후 30년 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라크만 목사님이 그 당시에 집필할 당시고 수십 년 내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쳐서 아는 게 확실합니다. 성취된 예언들이 언급되어 있어요.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제 기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불교 신자나 도교 신자나 브라만 신자나 유교 신자가 지금까지 찾지 못했던 영의 세계관의 계시들이 있고 사자서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다 했어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계시하고 있는 책은 아무 책도 없어요. 지금까지. 지금은 끝이에요. 자, 장례를 치르는데도요, 절차가 굉장히 복잡한 국가가 있어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부자들은 좀 깨끗한 위에서 화장을 해요. 뿌려요. 가난한 사람들은 맨 밑에 구정물에서 이제 그 뼈가루를 갖다 뿌려요. 우리나라는 또 수목장이라는 게 유행하죠. 수목장은 그 구덩이를 조금 파요. 제일 싼 방법이에요. 거기다 이제 유골을 이제 뼈가루 집어넣거든요. 그런데 그 가루가 몇 년 지나면 없어져 버린대요. 나무 뿌리가 다 흡수해가지고 나중에 좀 돈이 생겨갖고 자기 자식들이 마음이 좀 아파서 돈이 생겨갖고 다시 파갖고 납골당으로 이전하려는 파보는 없더라 이게 뼈가루가. 그것이 사후의 세계예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랬더니 우리 준비된 사람들은 주님께서 빨리 오시면은 그대로 들림받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가 목숨이 이제 다 하면은 장례를 치를 때 화장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몸을 그대로 염해서 묻어줘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인지 교회에서도 자꾸 화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없어서 그랬겠지요.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욥기 주석서에서요. 계속해서 전제로 삼는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지금까지 오류가 증명된 적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무한 말씀이라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시건방지게 킹제임스 성경도 오류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마귀 새끼 그거는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다른 모든 권위들은 이 궁극적인 권위로 판단돼 이 세상에 출간되는 모든 책들, 모든 논쟁의 초점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거기다가 비교하면서 판결을 내려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은 모든 철학자나 음악가나 변호사, 의사, 과학자, 헬라어학자나 인류학자, 히브리학자, 개정자, 성경 개정자, 주석가, 그다음 로마 카톨릭 사제라든지 교황들, 주교, 설교자, 교육자의 저서와 나란히 놓고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이 모든 책들은 그대로 버려야 될 정도는 아예 불태워버려야 돼요. 쓰레기에 던져버리든가. 근본주의자나 이 보수주의 학자들에게는 욥기는 영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책일 뿐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욥기에서 예언을 다루는 구절들을 무시를 해왔어요. 대단히 잘못된 자시죠. 영적인 문제만을 고수한다면은 어떤 주석가라도 욥기 주석을 펴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 하면은 누군 이 강해서를 펴낼 수가 없느냐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 욥기는 교리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욥기 주석을 못 펴내는 거예요. 자, 틸리 히라든지 니버라든지 랄프 소쿠만, 파이크 주교, 그 다음에 유진 카슨 블레이크가 바로 올바른 자세를 갖지 못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요. 보수주의 학자들이 갖는 태도는 무신론자나 사탄 숭배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지요. 이 무서운 말씀이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현대 보수주의 학자들이 갖는 태도는 무신론자나 사탄 숭배자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적인 진리의 무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이 책이 있다 이거예요. 저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바이블 빌리버라는 말은 절대로 안 써요. 이 교회 설립 이후에 안 하니까 그대로. 그래서 저는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사람들은 제목은 장황하지만 아예 용어 자체를 바꿨어요. 제가 여기에 만들어놓은 책에 들어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용어 자체가 없어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물질계의 피조물에게 관심이 갖고 오시는데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왜냐? 거듭난 성도들 각자의 호흡까지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속사라면 속까지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피조물들과 직접 의사소통을 하세요. 말로 의사소통을 하시는 거예요. 모세와 음성으로 말로 하셨어요. 근데 지상의 왕국이 세워지면은 피조 세계와도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완벽한 계시를 축자적으로 영감을 불어넣으신 만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은 오류 없이 그것을 보존할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시편 119편 89절을 보죠.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나이다 이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지상에서 인쇄된 성경을 계속 변개시키라고 하고 또 불태워서 없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셋째 하늘에다가 보존하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것이. 너무나도 완벽하게 보존하고 계셔요. 말씀으로 처음부터 계셨던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의 이름이 모든 우주상의 모든 이름보다 가장 뛰어나신 분이에요. 시편 138편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하여 경배하고 주의 자애하심과 주의 진리를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크게 하셨습니다. 이게요.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말씀을 모든 권위보다 위에 두셨다. 네로 시대에 수많은 성경에 불태워져서 없었다 그래요. 그러나 인간이 하는 일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야 돼요. 자, 또 교재 보시면은 다섯 번째는 진리를 찾는 죄인들이 이 계시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서 접근할 수 없다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남녀노소, 학력이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또 천한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권리가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 이것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면 거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른 교리대로 믿고 실행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첫째는 모든 진리의 원천이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9절에서는 구원의 근원이세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9장 3절에서는 구원을 완성시켜놓은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테텔레스타이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창시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창시자일 뿐만 아니라 완성자이세요. 그 다음에 모든 선하고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모든 지식과 지혜의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진리이시고 성령이실 뿐만 아니라
니코로 등가부어로 말씀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귀찮다고 해서 접어두거나 또 이렇게 멸시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책망만이 따를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요를 말씀을 드렸고 좀 일찍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죠?